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우리 목요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좀 기쁜 마음으로 저들에게 귀한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라도 또 배우고 들어가는 시간이요. 저들의 마음속에 저의 삶 가운데 귀한 말씀을 적용하는 또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어서 점점점 우리 주님의 정말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중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6월달이 되어서 또 이제 목요일 특강을 또 새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6월이 무슨 달인지 아세요, 혹시요? 네, 맞습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딱 있어요. 그래서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딱 보시고 이제 아셨을 건데, 자,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것이 바로 6월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주제를요, 좀 국가와 신앙으로 잡았어요. 마치 옛날 과거에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런 주제, 아주 딱딱한 주제를 잡았는데요. 제가 6월달이 되면서 생각이 되는 것이 좀 국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국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와 신앙, 조금은 딱딱하고 저한테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주제였지만은 함께 이렇게 정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국가는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국가에 필요한 3대 요소. 뭔지 아세요? 맞아요. 토지도 있고요. 토지 하면 영토라는 말이 더 맞죠? 영토. 네. 이 영토라는 말은 우리가 다 있는 그 땅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영해. 영해도 포함되고요. 영공. 하늘도 포함이 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주권. 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주권은 어떤 자치적인 어떤 권력 같은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최종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내적으로 최고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그런 권리, 그런 것을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 있을까요? 네, 맞아요. 국민. 이게 3대 요소예요. 그래서 토지와 주권과 국민, 이 3대 요소인데 이것 중에 한 개만 빠져도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국가는요, 이 3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요, 이 3가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국민은 뭐 저와 여러분들이 국민이고요. 그리고 주권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영토, 대한민국의 땅 한반도이지만은 이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것이 요소가 성립이 될 때, 이 3대 요소가 성립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국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 국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요, 과거로부터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해방되어지고, 또 그리고 또 6.25 사변이 일게 되고, 또 민주화 운동이 있으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21세기 이르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과정 중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다가 죽은 사람들, 순직한 사람, 그런 분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기리자. 우리 국가에 그 많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던,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 목숨까지 바쳤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기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6월달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국이란 말은요, 그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국. 그런 의미고요. 보훈은 어떤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세운 그 공로에 대해서 보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정자들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 정신을 함양하는 기간, 바로 그 기간이 바로 6월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6월달을 보면 현충일도 있고요. 그리고 6.25 사변이 있던 그 날을 우리가 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6월달, 특별히 6월달을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호국 보훈의 달로서 이제 우리가 그 유공자들을 이렇게 뭐 칭송하고 뭐 예우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애썼던 사람, 정말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또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썼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에 대해서 좀 신앙의 관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분이 누구인지 마지막에 영상 잠깐 짧은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통해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쳐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인과 우리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어떤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는 어떨까요? 국가는 어떤가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자, 국가의 그 권세는 누구한테 말미암아 나왔다고요? 네,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께, 예수님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거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교 모임이지 더 이상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가요, 교회를 억압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국가의 권력과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제 국가도 교회처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 모두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보긴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요, 교회 국가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요. 첫 번째는 국가가요, 교회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국가가 교회 위에 있다는 거는 이 전체가 국가라 그러면요, 교회는요 이 안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영역에 이렇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요 국가의 관할 아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재산권,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성직자를 이제 임명하는 그런 어떤 임명권,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필요한 그 직원들을 또 임명하는 또 임명권,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교리 같은 그런 측면이까지 교리를 정하는 것도요 국가에서 관할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게 바로 국교예요. 그리고 그냥 흔히 얘기하는 국교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국교 제도가 시행된 나라가 어느 나라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표적인데요. 그 영국은요, 그 국왕이 그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국왕 수장령이라고 해서 발표하면서 이제 영국의 독립적인 그런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국 성공이라고 그래요. 영국 성공이 아시죠? 그 영국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엘리자벳 여왕 시대에 자신의 그 국력, 그러니까 특별히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까지도 자기가 다 통솔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이제 국왕 수장령을 내리면서 이제 교회를요 이제 국가에서 통솔하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그 여왕 시대에 나타난 39개의 그 신조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왕은 영국이나 영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며 어떻게 모아졌는지 관계없이 이 나라의 모든 재산, 즉 교회의 것과 민간의 것을 막론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므로 외국의 권한을 받지 아니하며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의 것과 그리고 민간의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통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시 교회는요, 그 캐톨릭 교회는 이제 그 로마의 그 교황 그쪽에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타치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니까 타치하지 마라. 바로 그 여왕이 자신의 그 왕권을 강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만약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뜨거워질까요? 열정이 생겨날까요? 국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국교가 된다는 건 그 사람이 태어나면요. 그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국 성공의 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가운데는요. 열정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뭐 어떤 관심 성공의 신분들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뭐 교인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교회에서 다 월급 다 나오는 상황이고 그냥 자신은 그냥 자신이 주어진 재에서 그냥 그렇게만 예배만 집례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도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국교라고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자신도 뭐 성공인이고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당연히 열정도 없고요. 뜨거운 믿음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갈망감도 없게 되어져요. 그로 인해서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교회가 잃어버려야 돼요. 사회에 분명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조지 화이트필드 같은 그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운동을 일으키냐면은 당시에 그 각성 운동을 일으키거든요. 영국의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뭐 감리기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뭐 조지 화이트필드를 통해서 많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며 영국이 지금 뭐 신사의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 영국의 상황은요 아주 피폐했습니다. 얼마나 피폐했냐면은 어린아이가요 이제 막 한 6살, 7살 된 꼬마 어린아이가요 막노동장 그 곳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삭이 된 그런 이제 그 임산부가요 막 부역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먹고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 집 걸러 한 곳에 이렇게 술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집 하나가 있으면 옆에 술집이 있고 집 하나가 옆에 술집이 있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피폐하고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부작용이에요. 바로 그 국가가 뭐 교회와 민간 모든 것을 통솔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교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그런 부작용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은 뭐냐면요. 그럼 반대로요. 교회가 자, 국가 위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뭐 민간의 거 전체 많은 것이 있겠죠. 있을 건데 자, 교회가 국가 위에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구조는 뭐냐면은 그 카톨릭 교회가 이제 이런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카톨릭 교회는 항상 이제 국가보다도 교회가 더 위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와 국가는 모두요, 하나님 위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세워졌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관할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세워졌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관할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누구한테 주십니까? 네, 베드로에게 주세요. 다 아시는데. 네, 베드로에게 주시는데, 자,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캐톨릭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이꼴 그 교회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던 것은 바로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할권은 누구한테 이임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이임이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교회에게 이임이 되었으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교회는 국가의 위에 있어야 된다. 국가는 바로 교회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명한 중세교회가 바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얘기하면 영적 암흑 시대다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타락과 부패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왜냐면요, 만일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의미해요. 그리고 모든 그 중세의 무슨 왕이 즉위하거나 왕실의 무슨 결혼, 그리고 어떤 재반, 어떤 정치적인 일들까지 교회에서 다 관할을 했고요. 또 기타 등등 뭐 문학이나 아니면 음악, 뭐 미술, 예술 분야, 심지어는요 과학과 경제 분야, 또 어떨 때는 또 군사 영역까지 교회에서 다 관할을 했습니다. 교회 통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의 그 종교 재판 그것이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되었고, 종교 재판이라는 그 명목을 가지고 자신의 반대파들을 얼마나 많이 수청했는지 몰라요. 당시에 완전 비리와 타락의 온상지가 바로 교회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시에 교회는 타락하였고 또한 신앙은 왜곡되어지고 변절되어지게 되어져요.
바로 그로 인해서 훗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국가가 교회 위에 있다. 그리고 교회가 국가 위에 있다.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구조는요, 사실상 결론으로 봤을 때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그런 견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국가와 교회가요,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단절 넘어서서, 그러니까 대적 관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핍박받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도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 교회는 신령하고 거룩한 곳이지만 국가는 사탄의 도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또 지금도요,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좀 보수적인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권력은 사탄의 것이고, 나는 거룩해야 되니까, 막 그런 분들. 그래서 과거에 뭐 수도원 그런 운동도 있었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고 뭐 그런 운동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국가 또한 세우자고 운영한다는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회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요, 분명히 국가로부터 교회가 핍박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가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인가?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국가를 다스리는, 그 경영하는 위정자들이 국가를 잘못 경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순종하고 막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냐?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평안해야 돼요. 국가가 전쟁이 나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어려우면요,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지금까지 그 대통령 중에서 기독교인, 특별히 장로님이었던 분 중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몇 분 있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요? 초대 대통령, 이스마 대통령 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모르시죠? 지금까지 3분이에요. 3분인데, 그 이스마 대통령이 장로님입니다. 장로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잘 알시고, 지금 또 현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그 두 분 그 대통령만 생각했을 때 역사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당시의 어떤 의도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바램들은 사실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그분들이 그때 어떤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역사적인 결론만 가지고 바라봤을 때에 이제 어떤 분은요, 이제 부정선거를 통해서 장기 집권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의문을 참지 못해서 4.19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때 수많은 학생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이제 그 대선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분은 이제 그 뜻한 바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매년 이제 큰 재해, 땅에도 일어나고, 땅속에 일어나고, 달에도 일어나고, 많은 그런 재해들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어려웠던 때를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것과 아주 대조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그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사왕은요, 그 르호보암 그 왕의 이제 손자거든요. 근데 그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5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사왕이 즉위할 때요, 그 아사왕은요, 다른 선조들 왕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선행과 정의를 구현하고 당시의 우상들을 타파해버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사왕이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평안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그 왕이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대로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게 되니까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니까 한 나라가 잘 되어지고 부강하게 되어지고 평안함이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라 위장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의종들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제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애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실정을 바라봤을 때 대통령이요, 장로라고 해서 막 그 사실 우상을 막 타파하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올 것을 막 독려하고 그렇게는 못해요. 현재 상황이. 막 만일 그렇게 했다가요, 막 여기저기에서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막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지도 몰라요. 현재 상황이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 그 아브라함 링컨이요, 그 남부 전쟁의 그 중반에 접어들어서 한창 이제 치열한 전투정이 있을 때, 그거 이제 1863년 4월 30일에 목요일에 국가적인 금식 기도의 날을 이제 선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이 시기에 그 링컨이 선택했던 방법은요, 막 좋은 어떤 계략을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러냐 그 남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면요,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그런 인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북 전쟁 가운데서도 또한 그가 이제 그 모든 그런 이제 대통령직을 이제 감당할 때 있을 때 이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바로 이런 기도하는 대통령입니다. 이런 기도한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흘러오는 역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은 저의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신실한 신앙인들 가운데, 특별히 저는 우리 도립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런 위정자들이 많이 나오시길 정말로 바랍니다. 대통령도 나오고요,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이런 많은 굵직굵직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명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도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국가의 이상적인 그런 관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관계냐? 첫 번째는요, 국가와 그 교회는요,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절되는 가정은 아니고요, 서로 독립적인, 먼저 그게 전제가 되어집니다. 독립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시험할 때에 그때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이미 지적했던 것과 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교회의 국가는요, 각각 그 관여하는 그 영역이 사실은 달라요. 그 교회는 신령한 부분, 그러면 그 국가는 세속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관여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두 영역에는요, 서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목회자가요,
이제 우리 교회 뭐 구청장이 있다고 그래서 막 구청장 행사에서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안 되고요. 만일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굵직굵직한 뭐 자기가 뭐 유정자다 해서 교회에서 내가 누구며 내가 의원이며 이러고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뭐 하나님의 것과 가해살 것은 철저히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또는 가해살 것은 가해살께 그렇게 돌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이야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뭐 이렇게 정치와 뭐 교회의 것은 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면 안 되고요. 둘째는 뭐냐? 국가와 그 교회가 이성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 둘째가 중요한데 국가와 교회는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국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뭐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이제 기도해야 되고 유정될 때 기도하고 우리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좋은 이제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많은 기도하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이제 기초해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막 그런 분들에게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고 뭐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국가는요. 교회가 신령한 사역들 있잖아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 그래서 어느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요즘 근래에 있던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이제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게 되면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일이냐면요. 올해 5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는 아니 미국에 해당되는 일인데요. 올해 5월 6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미국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가 별로 관계없는 일이지만은 여기 있던 이 사건들을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해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냐면요. 미국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 성공의 타락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영국을 탈출을 해요. 그래서 영국을 탈출해서 낯설 땅, 위지의 땅, 인디언들만 사는 그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지금의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실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립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처음 가서 했던 일은 뭐냐?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살 집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요. 뭐든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지금의 그런 부귀도 지금의 그 영화도 그 미국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1952년부터 미국은요.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서 이제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두 달 전이죠. 4월 중순경에 그 위스콘신주 지방법원의 바바라 클랩 판사가요. 어떤 판결을 하게 되냐면요. 국가 기도의 날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헌법 1조 국교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라고 판결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요. 그 국가 기도의 날은 특정 종교 행위를 확인한 것을 넘어서서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정부에 의한 종교적 표현은 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는 영감을 주고 유연이 되는 것이겠지만 같은 신앙을 나누지 않은 이들에게는 차별적이거나 더 나아가서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에 이제 5월 6일 날 예정되었던 그 국가 기도의 날을 그대로 감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가 기도의 날에 대한 그 법적인 그런 이제 지금도 그런 논란이 있게 되어지는데 2008년도 10월 달부터 이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면 미국의 한 무신론 단체였던 그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래요. 이름이 참 재밌죠?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인데 그 재단에서 이 국가 기도 날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당시에 그 부시 대통령과 그 다나 페리어 백악관 대변인 그리고 짐 도일 위스콘신 주지사 그리고 셸리 dob슨 국가 기도의 날 원의장을 상대로 해서요.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서 이 논란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그리고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 그러니까 대통령과 백악관 대변인을 상대로 해서 지금도 역시 여전히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은요. 인간 존엄성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고 있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제가 그 신앙인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왜 미국을 축복하였고 그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만드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 모든 신앙마저도 정말 저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제 좀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면요. 영국에 있는 일입니다. 2010년도 5월 11일자 뉴스에 보면은요. 그 영국에서 동성 연애자 그들을요 그 비판했다라는 그 이유로요 목회자가 체포되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을 발생했다 그래요. 목회자가 체포되니까 그 현지 그 종교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이거 종교 탄압이 아니냐 하면서 그런 우리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그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요, 그 잉글랜드의 그 컴브리지 그 위킹턴, 말이 어려워요. 그 위킹턴에서 사역하고 있는 데일 메갈파인 목사님에 대한 일인데요. 그분이요, 이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동성 연애자가 그 사람이 딱 오더니요, 이 동성애가 죄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동성애는 우상숭배나 신성모독이나 간음이나 술취함과 같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있는 죄악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자가요 곧바로 한 인권단체에 가서 쏘르륵 가서 그 목사님을 고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바로 그 쇠고랑 차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조사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메갈파인 목사님은요 타인을 학대하고 고통을 유발했다라는 혐의를 부과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약 7시간가량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단선에 와서 이제 돈을 내고 보석해서 이제 보석금을 지불한 후에 나올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던 또 한 달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쇼 홀즈 목사님이 이제 거울에서 이분도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 한 또 동성애자가 와가지고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당연히,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죄입니다라고 목사님 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당시 이 사람도 또 그 목사님을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경찰은요, 이 홀즈 목사님에게 무슨 이제 판결을 하냐, 호모포비아, 뭐냐면요, 동성애 혐오증이에요. 동성애 혐오증을 부추김으로써 사회 균형을 깨뜨렸다. 그런 죄를 이제 하게 되어가지고 이분도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사실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건요, 목사로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 자로서 성경에 분명히 그런 이제 남색하는 것,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그 당연히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사회에서는요, 그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옳다고 하면, 만약 어떤 법에서 옳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것에서 따라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국가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 권세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해서 만약 불의함을 명령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로 살아갔지만은, 그러니까 왕궁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또 인정받아서 총리로서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 한 사람으로서 그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왕의 총망을 받잖아요. 신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대적자들이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포로 주지하면서 막 시기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사람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왕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이 선포된 칙령이 내려졌는데 불구하고, 그때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고 그를 다시 높여주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모세를 살린 그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강성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켰던 그 당시 애굽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깐당쟁이 아기들을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에요. 국가의 명령이고 왕의 명령입니다. 이건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산파들은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순종하지 않고 그 남자애들을 계속 살려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살렸냐 하면서 막하게 책망하며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여성들은요 건강해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다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의 법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가의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요,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많이 부흥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셨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정말 국가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고 국가를 대적해서 싸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융화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교회 신앙인들이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을 드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을 함께 드려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 그 한민족의 초기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기독교 그 신앙인들의 역할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 신앙인들이 몇 명이었냐, 특별히 이제 3.1운동 할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었냐면 약 한 30만 명이었어요. 그 이후에 숫자가 줄어듭니다. 왜냐면요, 그 일제의 그 탄압을 인해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지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 3.1운동이 일어날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 그 숫자가요, 전 국민이 2천만 명이었는데 그 2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들은요, 그 3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런데 이 30만 명 중에서요, 당시에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현장에 있던 그 민족 대표가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민족 대표가? 맞아요. 33명이에요. 33명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1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2천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30만 명이거든요. 거의 뭐 얼마 안 되잖아요. 0.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 숫자인데, 그런데 그 중에 16명이요 민족 대표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에 그 우리나라 기독교 그 초기 역사를 볼 때 그 기독교인들은요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늘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영향력, 아주 신앙인으로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저분이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1,000만 명이 육박하는 이 시대,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육박하는 이 시대, 지금 한국교회 지금 모습은 어떤가라는 걸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과거보다 더 부흥했고 더 성장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은 오히려 과거보다 좀 더 영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요, 그 법으로도 국가는요, 교회 임명권이나 어떤 제사권이나 그걸 관여하지도 않고요. 또 교회도요, 국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하지 않고 그런 정교 분리 원칙이 우리가 정해져야 되지만요. 물론 서로가 독립적인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요. 우리는요, 세상을 향한 빛과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서 세상의 가운데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유정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그런 권력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이 추구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 교회, 국가 이런 거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어떤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자, 나라의 설립 요건이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국민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의 국민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 그쵸.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들. 신앙인들이 약간해요. 신앙인들. 자, 그러면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영토는 어딜까요? 네, 하늘나라고요. 또한 교회도 되고, 우리가 이 영토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주적인 그런 개념으로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말씀이 있는데, 자, 그걸 찾아보기 전에 한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왕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고 국민이 신앙인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포를 달린 그 영토가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 전 세계 인류의 역사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시작하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 시작했지만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을 누구한테 주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에 주시고요.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게 되어지냐면요, 실질적으로는요, 출애굽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갔던 그 출애굽 사건,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어지고,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사사 시대를 맞이해야 돼요. 자, 이 사사 시대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막 그렇게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그런 적군들을 막 보내세요. 일부러.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이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 한 명을 택하셔가지고, 이 사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해결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주권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시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때까지를요, 바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될 때, 전에 몇 번 했던 거라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왕정 시대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정 시대인 것에 대해서 많이 싫어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 그 사건을 기억할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늘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요? 네,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왕정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잖아요. 이 왕정 시대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사인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이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근데 이 다윗도 비슷해요. 왜 하나님께 인정받았냐면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올라가리이까 내려가리이까. 늘 물었어요. 늘 올라가리이까 내려가리이까.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당시 다윗 왕만큼은 이 시대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늘 뭐를 갈망합니까? 이 다윗 왕의 시대를 갈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 왕이 오시기를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왕이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바로 이런 어떤 역사적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은요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 갈망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특별히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 시대에 대해서 갈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그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모습일 때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또 주셨냐면은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그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요. 그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건너뛰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귀신을 내어 쫓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재성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현재성을 제목을 정해놨는데 미래성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재성,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악한 사단이요 한 사람을 막 이렇게 인생을 막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인생을 막 조종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만일 그 인생이 바뀌어져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토가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리고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가 임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개념은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역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문으로 뭐라 얘기합니까?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신정정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많은 분들 중에서 신정정치를 사모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이제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분도요. 그 제네바라는 도시에 이런 이제 신정정치 국가를 건립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이 아무리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 그런 부작용도 사실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 운동이 잠깐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잠깐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그 첫 대통령이었던 이스만 대통령이 장로였잖아요. 그분이 이제 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국내에 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스만 대통령이 이제 한 신앙인으로서 또 장로로서 그 꿈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신정정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국가를 만들겠다.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처음엔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장로로서 신정정치에 대한 그런 꿈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분이 있는 상태에서 유교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가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참 실패한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훗날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처음 이제 유교가 일어나서 북한과 남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북한은요 기독교인들을 박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요 막 핍박했고 죽이기까지 하고 모든 목소리를 다 색출해서 다 사형 처하고 막 그랬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런데 남한에서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기독교인들을 장려하고 교회를 장려하고 이제 신앙을 장려하고 이제 그런 운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훗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 가서 별세하게 되어지는데 국가장도 아니고 가족장을 치르게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비참하게 되었지만은 하지만 처음 그 마음을 했을 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독교를 탄압했던 북한과 기독교를 장려했던 이 남한의 그 차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과거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북한은 지금 많은 사람들 기아자가 일어나고 막 굶어 죽고 그런 형국이지만은 이 남한은 지금 뭐 세계 10위권에 드는 그런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던 사람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 모습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확장을 위해서 노력한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어진 자를 열심히 하면 돼요. 최선을 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목사님들 열심히 목회사 감당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 뭐 아이들이 있으면은 훌륭한 일꾼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가르치고 또 아이들 막 기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우리가 주어진 자를 최선을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들 시간들이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이제 보게 될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국가를 지켰다는 그런 제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해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좀 잠깐 보고 약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잠깐 강의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우리 주일철 목사님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킨 그런 분들,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소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뭐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켰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민주화 운동가들이 이 나라를 지켰을까요? 아니면 독립운동가들이 이 나라를 지켰을까요? 물론 그분들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희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이 나라를 지킨 사람은 누구냐? 바로 신앙의 지조를 지킨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앙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이라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지만은 뭐 송영환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한상동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 아니면 준남선 목사님 같은 분들도요. 사실 이 정말로 그 신상천부에 잔대하면서 그 모든 그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유관순 열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소녀였지만은 신앙이 아주 신실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이 나라가 지켜지기까지,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바로 우리 신앙에 대한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요. 그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3.1 운동 일어날 당시에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기독교인들이? 2천만 명 우리 민족 중에 30만 명이라고 했어요. 잘 들으셨네요. 30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1945년도 그때 몇 명인지 아세요?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될 쯤이잖아요. 그때가 20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도 20만 명은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만 명은요, 그런 이제 그 어떤 탄압이나 그 핍박이나 그런 거 가운데서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대단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20만 명이나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요, 이제 전쟁하는 중에 이제 어떤 기회를 갖게 되냐면요, 1945년 8월 18일, 그러니까 해방되기 3일 후예요. 그렇죠? 해방되고 3일 후인데 그 당시에는 해방되기 전이니까요. 1985년 8월 18일에 그 조선의 전 기독교인 20만 명을요 다 학살할 계획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공공연하게 선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기독교인들은요, 신앙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다 죽여버리겠다. 일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날짜까지 나와가지고 8월 18일 날 이 모든 일어날 거다라고 그들은 모두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요 모두가 다 한마음과 한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그때요 히로시마에요 원자 폭탄이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그 사건 있기 3일 전에 해방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 일본인이 몇 명이 죽게 되냐? 20만 명이 죽었대요. 그 원자 폭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기도의 역사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까지 이 기도에 힘이 있었고 많은 우리의 그 신학 형제들의 그 모든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유정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늘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모든 희생과 기도를 생각하며 이 시간 주께 나왔사오니 정말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 되도록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되게 하시고 늘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